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전도사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따라 하시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놀랐습니까? 잠깐. 자, 저를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 작게 하셔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뭐냐? 나는 진짜 기질적으로 그냥 타고났구나. 재능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비판의 그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일단 제가 느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저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두 개의 비 때문에 살기가 참 팍팍하고 힘든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비가 있어요. 첫 번째 비가 뭘까요? 그렇죠. 그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비난, 그것도 비슷한 거니까 하나를 또 한번 말씀해. 다른 분이 비. 그렇죠. 자, 오늘 은찬이네 가정에 보너스 점수 50점을 그 가정에서 다 나왔어요, 정답이.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 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 그다음 두 번째 비판인데, 이 비교,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다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합니다. 애기 몇 킬로로 나왔어? 아이고, 그거밖에 안 나왔어. 아주사님. 산후조리 어디서 했어? 거기 별론데. 여러분, 죽을 땐 어떻죠? 관 얼마짜리 했노? 부모님한테 그거밖에 안 하나?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비교로 시작해서 비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외모 비교하고, 학교 비교하고, 지역 비교하고, 직업 비교하고, 아파트 비교하고, 자식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뭐해요? 비교합니다. 왜 비교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교해서 돌아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좀 우위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쭐대고 교만해져요. 비교해서 내가 좀 낮아요?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낙담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쭐해서 교만해지거나 낙담하여 좌절하거나.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비판입니다. 다른 나라와 정말 확연히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우리는 칭찬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데 엄청 짠 것 같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하는 거. 근데 그걸 굉장히 아껴요. 어저께 저녁에 아이들 치킨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달비가 이게 좀 마음에 걸려서 늘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운동 삼아 탁탁탁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치킨을 딱 받아서 나오는데, 여러분,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가게 다니면서 그 주방장, 요리사, 사장님 칭찬하는 게 취미거든요. 어제도 딱 나오다가 아차, 취미 활동을 잊었다 해서 딱 돌아서 가지고,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안 드렸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네 가게 치킨 진짜 맛있어요. 그래도 에? 그런 거예요. 진짜 다른 데도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름에는 좀 진심이에요. 깨끗한 기름을 써요. 아 그렇구나. 역시 뭔가 있었네요. 진짜 맛있었으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오는데 제가 늘 갈 때마다 이 사장님 얼굴이 안 좋거든요. 힘들죠. 주방에서 계속 그걸 하니까. 근데 제가 딱 나오는데 얼굴이요 확 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이 취미 괜찮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 제가 한다고 이거 뭐 제가 뭐 다 나요? 없어지나요 제게 뭐가? 근데 이거를 우리는 참 많이 아껴요. 짜요. 근데 뭐에는 후한 줄 아세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아주 후해요. 정말 아낌없이 다 퍼줍니다. 그럼 비판을 해서 돌아오는 유익이 있는가?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탐대실이다. 소탐대실.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뭘 태운다고요?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꼴이 돼요. 뭘 하면? 비판을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은 망치와 같습니다. 망치. 비판은 망치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유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리. 근데 이 유리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어요. 자, 파리 한 마리가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 같은 성격은 잡든가 쫓든가 어떻게든 없애야 되거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번뜩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봤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걸 잡더라고요. 치우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혜가 제 안에 탁 올라오냐면 유리 위에 파리가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안에 들었던 지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는 뭐냐면 가만두면 된다예요. 파리는 가만두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파리가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파리가 있는 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 파리가 뭔가 오게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망치를 들고 파리를 쫓습니다. 근데 망치가 빨라요? 파리가 빨라요? 파리가 빠르죠. 파리는 도망가 버리고 그 유리에 망치를 내다 꽂는 거예요. 그럼 유리가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창 깨지는 거죠. 이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파리를 쫓으려고 휘두른 손, 어떤 사람의 무언가, 나와 다름, 나와 틀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때 휘두른 그 망치가 그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은 선의로 했든 좋은 마음으로 했든 아끼는 마음으로 했든, 우리가 보통 비판을 할 때 뭐를 포석을 깔죠? 내가 너를 저도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빠가 니네를 사랑해서 그래. 앉아봐. 잘 들어. 사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또 한바탕 했어요. 민호한테 혼나고 민호한테 또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선의로 했든 좋은 마음으로 했든 아끼는 마음으로 했든 어쨌든 비판은 결과적으로 뭘 깨트린다고요?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 쓴 편지가 교회가 아니라 어떤 로마의 어떤 회사, 기업, 어떤 사업장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회사의 최고 가치는 관계가 아니라 뭐죠? 이윤과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교회의 최고 가치는 뭐죠? 성장입니까? 이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 가치는 관계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죄는 항상 우리의 어디를 공격한다? 죄는 항상 여기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한다? 관계.
죄는 절대로 헛힘 쓰지 않아요. 헛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관계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나와 나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요. 죄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늘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집중 공략, 집중 공격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맞지만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구원이고, 나와 나의 관계,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게 구원이고, 내가 이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됐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교회를 성장시켜라. 맞아요? 아니죠. 헌금 많이 모아두고 잔뜩 쌓아두고 그걸로 너희들의 프라이드를 지켜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관계잖아요. 맞죠? 이것이 교회의 최고 우선 가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최고 열매는 사랑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저 신앙 참 좋지 않아요? 저 성경 몇 독했어요? 저 참 신앙 좋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저 기도 이렇게 해요. 저 신앙 좋지 않아요? 100%도 아니에요. 저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신앙의 100%냐? 사랑이에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 이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린 계속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다 제쳐놓고 자꾸 엉뚱한 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 행위들로 나의 신앙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 행위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더 사랑하기 위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막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더 비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지만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나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러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들 그죠?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자, 여러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왜 하죠? 왜 해야 하죠? 내가, 그렇죠,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막상 새벽 예배 나와서 뭐부터 화가 나냐면 김 집사님 또 안 나왔네 또.
안 나온 사람 체크하고 있어. 안 나온 사람 보고 아유 저렇게 되겠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러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정확하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 교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종교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종교 모임으로 여기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변질되고 거기서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로마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픈 본문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팠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픈 본문이에요. 왜? 로마 교회의 실체와 그들 안에 있던 실제적인 문제들, 그 비판의 문제들을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면에서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프기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바울은 그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파헤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의 환부를 그냥 째만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쨌잖아요. 그러면 그 환부를 도려내고 세밀한 손길로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듬고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아프지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 교회 문제는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비판이에요. 비판. 어떤 일에 대해서 양쪽의 생각, 각자의 견해가 있는데 그 생각과 견해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음식에 대한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뭔가를 먹는 문제, 음식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자세한 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뭐냐? 날에 대한 문제예요. 날짜에 대한 문제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의 핵심은 어떤 날이 더 거룩한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냐, 어떤 날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때 있었던 문제예요. 자,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복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그룹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그룹이 살아온 방식과 문화, 특별히 그 두 그룹이 가지고 있던 역사와 전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보통 다른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교회,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들, 다른 부분들 때문에 부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격렬하게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 뭐냐? 두 가지. 그게 바로 음식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날의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초대교회 당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날이 바뀌어 가고 있는 과도기였어요. 자, 우리는 예배 언제 드립니까? 주일에 드리죠. 일요일에 드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배 날짜가 변경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원래 언제 모였죠? 토요일. 그걸 뭐라고 하죠?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함께 이렇게 드리는 날이 원래 안식일이었는데 이게 점점 주일로 바뀌어가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교회가 안식일에도 모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주일에도 모였다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양쪽 그룹의 의견이 달랐어요.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는 것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안식일에 모이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앙 방식이었고 그들의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 방식과 신앙 전통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 안식일에 모였던 모임과 예배가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언제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모든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교회들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점점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고 로마 교회도 점점 안식일보다 주일에 모이고 예배드리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불편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불만과 불편함으로 뭘 시작해요?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저런 구약도 모르고 저런 언약도 모르는 자들을 봤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약이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전통도 무시하고 역사도 모르는 자들을 봤나.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비판을 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비판을 하겠죠. 근데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전통 중요하죠. 역사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식일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 날에 대한 문제가 어떤 이슈였는지 이제 확실히 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다른 문제도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기. 아니 목사님 고기에 무슨 문제가 있네? 뭐 돼지고기를 먹냐 소고기를 먹냐 이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고기를 사려면 어디를 갑니까? 보통 마트나 정육점 그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마트나 정육점은 고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축장에서 가지고 오겠죠. 물론 뭐 더 복잡한 유통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과정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당시의 고기 유통 과정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냐? 대부분의 고기가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거쳐야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자, 어떤 가정에서 또 보너스 점수를 가져갈까요? 여기를 거쳐야 돼. 여기를 한번 들어갔다 와야 시장이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 정부가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전혀 감이 안 오시나요? 전혀? 고기를 어디서 썼을까 과연 로마가? 네? 자, 우리 원수 성도님 가정에 불안스러우시죠? 맞아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로마의 우상 신전을 거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고기가요. 그래서 그 우상 신전에서 먼저 우상에게 고기가 바쳐져야만 그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이게 바로 당시 고기 유통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로마 교회는 예배 드리는 날 때문에도 시끄러웠지만 이 고기 문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아주 난리 생난리였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우리처럼 식탁에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한쪽에서 뭐라 하냐면, 야,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냐, 난 찝찝해서 그거 못 먹어, 차라리 채소만 먹을래, 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신념, 믿음이 있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그냥 안 먹는 사람 없어요. 겸손히 그냥 저는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채소만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전 채소만 먹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꼭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고기 그릇이에요. 그러면 자기 앞에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 굳이 고기 그릇을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싫은 티를 팍팍 내고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막 다른 사람 고기 막 먹잖아. 그럼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야.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하면 돼요? 그냥 고기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냥 믿음으로 뭐 이게 뭐 우상이 어디 있어?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드세요? 안 먹어? 야, 오히려 좋아. 그러면서 내가 다 먹어야지 하면서 와, 진짜 맛있다. 오늘 고기 맛 죽인다. 막 이러면서 약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꼭 보태요. 그 말이 뭐냐? 이런 거지요. 아이고, 근데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 저거 어디다 쓰나 저거. 아니, 고기가 그냥 고기지. 아니, 좋은 고기 따로 있고 나쁜 고기 따로 있어?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화끈하게 좀 믿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거 따지고 뭐 이건 뭐 저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냐. 이런 실갱이가, 서로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밥 먹을 때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려놓고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 문제로, 고기 먹는 문제로 다투고 논쟁하고 서로 비판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떨까요?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다 제쳐두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공동체요,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모임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허구한 날 싸우면서도 교회당 건물에 모여서 종교 모임은 가질 수 있어요. 종교 행위로서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일 수 있어요. 종교 모임으로서 그냥 모일 수 있다고요. 종교 행위로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으니까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과 끈끈한 관계가 없이 그저 치열한 논쟁과 서로를 향한 비판만 가득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굳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인다면 굳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셨죠? 굳이 그런 걸 하려고 모이려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거면 굳이 그렇게 교회로 모일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논쟁을 하고 싶으면 토론회를 가면 되고요. 비판을 하고 싶으면 정치인이 되면 됩니다. 왜 굳이 교회를 토론회장으로 만들고 정치판으로 만들어야 하냐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집이고 관계의 집인데 왜 그 집을 비판의 집으로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시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천지에 온갖 착취꾼과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상을 엎으시고요. 만약에 그 장소가 여기라고 친다면 이 모든 의자들을 막 뒤엎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식탁들을 밖으로 다 내던진 거예요. 우리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다 싹 다 바깥 복도로 다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채찍으로 거기에 있는 사기꾼과 착취꾼과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이게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엔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집인데, 교회는 관계의 집인데, 그 사랑과 관계의 집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판의 집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관계는 분열과 갈등으로 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집이 비판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채찍을 든 거예요. 채찍을 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채찍을 들어서 뭘 치냐? 뭘 쫓아내냐? 따라합니다. 비판. 네. 바울은 그 채찍으로 지금 비판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모든 비판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쫓아내십시오. 이게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비판을 쫓아낼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과 구체적인 방편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그리고 어떤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서로 업신여기, 우습게 보지 말고, 아이고 야 그렇게 하지 마, 아이고 저래 가지고 되겠나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거듭거듭 묵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권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자, 어떻게 비판을 쫓아낼 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자, 서로의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업신여기지 말아야지, 내가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거듭 읽었어요. 과연 이것만 하면 되나? 그냥 바울의 말대로 그냥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기만 하면 되나?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구나. 이 단어구나. 그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찾아보세요. 십자가 단어 찾아보세요. 목사님 십자가 없는데요. 목사님 다른 본문 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거듭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구나. 자, 본문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뭘 말하죠? 십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까? 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 왜 십자가라는 단어를 던지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그게 뭐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뭐 경상도 그리스도인이든 뭐 전라도 그리스도인, 서울 그리스도인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누구도 어떤 특정한 날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무슨 말이냐?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구원하셨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뭐해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더 나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 비판할 시간이 어딨냐? 업신여길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도 부족하다. 하나님 찬양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 예배할 시간도 부족하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뭐 먹냐 안 먹냐, 뭐가 중하냐 덜 중하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에요.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저를 한번 보세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위로 사랑하고 더욱더 옆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자,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바울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비판을 교회 안에서 우리 삶에서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건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의 나됨을 인정한다는 것이 뭘까요? 나의 나됨. 뭐 나의 잘난 거, 나의 뛰어난 거, 내가 옳은 거. 이게 나의 나됨인가요? 아니죠. 나의 나됨은 나의 죄됨.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잘 돼요, 안 돼요? 평소에 잘 돼요, 안 돼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요 어디로 이렇게 치워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드릴 때, 뭐 세례 받을 때, 그때만 십자가 필요한 줄로 알아요. 아, 그때 이제 십자가 감사합니다 됐지 하고 옆으로 치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실패해요. 십자가를 치워뒀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섭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그 은혜로 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잡고 치워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치워두고 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의 말로 결과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그렇고 그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교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큰 죄고요. 아니,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만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 또 나아가느냐? 이 교만을 향해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럼 나만 모릅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없이 나의 나됨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모르고 사는 거, 그게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잖아요. 뭘 하느냐?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합니다. 비판해요. 십자가 없음의 말로는 교만이고요, 교만함의 말로는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왜 하인 얘기가 나오고 주인 얘기가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할까요? 여기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인은 누구예요? 우리죠.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 하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인이 이 하인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인이 이 하인을 비판하는 행동은 오직 이 하인만을 향한 비판입니까? 그 하인을 누가 세웠는데요? 주인이 세웠죠.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서로 비판하면 그거 그 사람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비판하는 거다? 하나님도 비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제 자매가 싸워요. 부모가 진짜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거 속상하대요. 다른 것보다 형제 자매가 막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너무 속상해. 왜 속상할까 생각해 봤어요. 서로를 향한 비난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부모인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싸우면 누가 제일 속상하고 누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김장했잖아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한 서너 번씩은 저 주방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괜히 뭐 이렇게 무슨 할아버지처럼
괜히 열어보고 김치 잘 있나? 잘 있지. 그럼 뭐 걔 어디 도망가냐고.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배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장하기 전주에 제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기도. 다른 목사님들께 막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 했을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 포기 쪽에다 교회 쪼개진다는 어떤 전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에요. 권사님 두 분이 김장을 하시는데 한 권사님이 김장에는 무조건 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굴. 한 권사님은 아니 굴 못 먹는 분도 있어 넣으면 안 돼요. 쪼개졌어요. 뭐 때문에? 굴 때문에.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김장 포기 쪽에다 교회가 쪼개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를 잘 보듬고 도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도 이렇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네. 김치, 배추 포기는 쪼개질지언정 교회는 쪼개지지 않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의 위험들이 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게 아예 없냐? 아니요. 늘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늘 도사리고 있어요. 딱 보고 있다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 어떻게 하면 요걸 깨트릴 수 있을까? 요걸 어떻게 망치로 한번 빵 내리쳐가지고 한번 깨트릴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깨트리려고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아멘. 우린 딱 십자가만 딱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굴을 넣자고 했을까? 내가 뭐 굴 박사도 아닌데, 내가 뭐 하선전 김치 전문가도 아닌데 굴 없어도 되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십자가 앞에 섰어요. 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돼? 이거는 모순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일단 눈에 힘이 빠집니다. 일단 눈이 빠지고 목에도 힘이 빠져요. 목이 계속 목이 왜 자꾸 내려가나? 비판의 눈과 비판의 입과 비판의 손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요. 뭐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섭시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 저랑 한번 따라. 다른 무엇보다 사랑, 다른 무엇보다 관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 걷는 교회. 철저히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함께, 그게 제일 관계죠. 걷는다 뭐예요? 어떤 것을 위해 빠르게 그냥 막 제껴 하지 않고 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관계, 사랑, 섬김, 배려, 용납, 관용.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